오랜 기간 동안 마스크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벗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벗으라는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혹은 찬송을 부르거나 통성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그게 부탁사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혹 기침을 한다거나 그래도 스스로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스스로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일단 대중교통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는커녕 옛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인간의 한계와 능력과 과학에 제한된 그 힘을 우리는 직접 겪었습니다. 과학 제일주의, 디지털 만능의 시대, 인간지능을 바라보는 시대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사람은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정말 어떤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고깃국을 끓여 먹던 가마솥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이해해 주시려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제게 그렇게 충고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대화하셨던 집사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인즉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40일 릴레이 기도는 무엇이며 청빙위원회가 있는데 컨설팅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원자 받아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교인들이 투표하면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습니까? 교인들도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생각이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 적어도 남대문교회 성도들이라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높아시면서 말씀드렸죠.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는 소문으로 막 떠돌아다녀요. 그러나 은혜롭게 전개되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몇백 명씩 몇십 명씩 지원을 받고 시끄럽게 한 교회의 이야기, 그 결과를 알면서도 그 과정을 자꾸 교회에 관련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회장으로서 청빙위원회나 우리 장로나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잔치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되지 않겠냐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모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일까요? 여러분 늘 TV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다 들어보셨죠? 다 설교 잘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누가 설교문을 작성하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AI가 설교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설교가 나옵니다. 원고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한 설교가 AI가 만든 설교 원고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 잘한다고 그 설교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바둑 기사하고 바둑을 듣는데 사람이 졌어요. 내리졌어요. 그런데 이 AI 지능이 어느 정도가 아십니까? 사람이 참 불쌍하다. 인간의 체면을 세워줘야 AI도 자료를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전기가 공급돼야 되고 자료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한 AI가 바둑을 일부러 사람에게 한 판 져주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까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640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맡아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고, 혹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무능함을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무서운 재앙과 재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과거의 역사를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종교개혁, 새로운 개혁은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인데 왜 캐묵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성경 읽기를 계속 강조했고 성경 통독 세미나와 행사를 했고 온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말씀 필사 운동까지 전개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 가정 예배를 살리자고 호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교직원 수련회도 영성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일수록 항상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이것을 호사다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끼인다, 방해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방해꾼들, 장애물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나타나는 걸림돌,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 이리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극복해야 합니다. 주보 1면에 보면 복음의 사람은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는 글을 실었는데,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사람 안 죽었습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안 갔느냐고. 코로나 핑계 대고 전도 안 한 것, 거의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지금은 담임 목사 청빙회 때니까 구원해야 될 사람도 구원 안 하고 주변 사람도 전도 안 해도 되는 때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다릅니다. 장애물을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했지요. 길바닥에 돌이 하나 있는데 소인배는 어느 놈이 여기다가 걸림돌 갖다 놨느냐고 투덜투덜 불평합니다. 그러나 군자는 누가 여기에다가 디딤돌을 갖다 놓았을까? 그리고는 그 돌 위에 올라선다고 그랬지요. 저는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디모데 전후서 강론이란 말을 빙자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네,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교육자실에 혹 못 받으신 분들 위해서 비춰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책을 볼 때마다
나는 왜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면 뭐가 나오는지 저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없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부탁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쁜 버릇도 버려야 합니다. 옛생활, 헌옷, 나쁜 습관, 잘못된 고집은 꺾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32가지의 아름다운 삶의 방법을 저 책에 실어 두었거든요. 성도들에게만 부탁하는 32가지가 아니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사 후보생을 위한 32가지 교훈도 나와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들었는데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 잘하시고 꼭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워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한 32가지의 요소를 보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못했으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겠냐고. 아름다운 것은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일에는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입술을 예쁘게 바르고 얼굴을 화장을 예쁘게 한 것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인데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그게 여러분 우리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방해꾼으로 보지 말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러한 걸림돌이나 어려움을 디딤돌로 보자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자.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부탁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뛰쳐나왔어요. 장애가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었거든.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부터 살펴야 됩니다.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장애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컸다면 지나가는 주님 얼굴을 한 번 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장애를 딛고 일었습니다. 그게 삭개오가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 요소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목회하면서 때때로 많은 장애도 있었고 숱하게 비난도 받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한 번도 그 장애나 비난이나 욕하는 데에서 제가 반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11시 50분 시계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여러분 시계 2023년 2월 5일이 크로노스예요. 네, 자연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세월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수없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카이로스는 앞에는 트럭머리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 것은 먼저 자기의 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해꾼은요, 키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키가 작았다면 또 문제가 아니죠. 키가 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키 큰 사람들이 삭개오의 그런 방해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뭐 그대로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고 싶지만 예수님도 좋은 분이고 성경 말씀도 좋은 책이고 교회도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아이가 목사 꼬라지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그렇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데 이게 지금 장애물이야. 키 큰 사람의 문제입니다.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키 큰 사람들, 소위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어떤 성도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처음 교회 나왔어요. 예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 오겠대요. 신방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꼴 보기 싫고 제일 미운 사람이 교회 가서 딱 앉아있는데 보니까 앞에 뒤통수가 보이는데 그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시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리도 아니에요. 어제 오후 2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오래된,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 소목을 끌고 다니던 권사님 따님이, 권사님인데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뭐 5이랑 6이랑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 엄마 생각을 하면서 그때 엄마가 데리고 다니던 손목사 전심 사고 싶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에 제가 전심을 먹었어요. 가족 관계를 쭉 물었습니다. 큰아들도 교회 잘 다니고 누구도 교회 잘 다니고, 그런데 두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나 같은 사람도 외할머니 덕분에 목사가 됐는데 전도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겠대요. 교회 다니는 누구도 봐라, 누구도 봐라. 이름을 들먹이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키 큰 사람의 문제죠. 초록별 지구, 이 땅에 꿈과 희망이 있는 초록빛 꿈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전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죠 이거? 여러분 필요하면 밑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항상 구비하고 있습니다. 새카만 죄인들, 예수님의 피, 빨간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깨끗해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되었다. 우리는 황급빛 천국에 들어간다. 자, 요거까지는 우리의 사형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왜 맨 마지막에다가 초록색을 넣었을까요? 꿈과 희망이거든, 소망이거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장애물이 있고 힘든 사람들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교회에 가니까 장애물이 있어. 그게 뭐예요? 키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품고 교회에 들었었더니 교회가 길바닥이더라. 길바닥에는 뿌리가 못 내립니다. 그죠? 교회에 들었었더니 그게 돌짝밭이더라. 뿌리가 내릴 수 없어요. 돌밭에는. 교회에 갔더니
가시덤불이더라 기운을 막아가지고 싹이 났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사람을 보고 믿지 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좀 따라 하세요 그랬잖아요. 제 따라하면 됩니까? 저를 보라는 얘기거든. 그거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손목사 본받아라 하는 말이 옳은 말이냐, 좀 반성 많이 합니다. 주님의 종을 빙자해서 주님을 안 보여주고 나를 보래. 나를 자기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 못 보잖아요.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장애물을 극복한 삭개오처럼 오히려 우리 자신부터 살피고 우리 교회부터 살피자. 그러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키 큰 사람이 있어도 내 키가 작아도 삭개오의 눈에 보인 것은 옛날 사람들 성경에는 뽕나무,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자기 키가 극복됐잖아요. 키 큰 사람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끌어가는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귀 권세를 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의 세관장입니다. 세무서장이에요. 아주 지체가 높은 관리입니다. 다만 키가 작을 뿐입니다. 그런데 극복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지위도 권세도 다 팽개치고 어린 아이처럼 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디지털, 인공지능, 세상 학문, 명예, 재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열망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믿음에는, 예수를 만나는 일에는 첫째, 자신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사회 문제라든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청빙위원들도 모릅니다. 미래학자들이 젊은 생생한 젊은 피가 끓는 미래학자가 오늘 오후에 와서 특강을 합니다. 그들도 모릅니다. 다만 젊은 30대 40대 같은 세대의 젊은이이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읽어드린 19장 5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나가는 예수님 만나는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 삭개오의 집에 오시겠다 그러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따르며 순종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로는 여러분들도 아멘의 심정으로 자신의 약점, 키가 작거나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려져 있든지 어떻게 방해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원망하지 말고 체면, 위신 집어 던지고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럴 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기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보기만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넘어 예비하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제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제 기도의 틀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틀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반복하는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은 10절까지 읽었으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목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열정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지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은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문제의 본질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난간을 극복함으로 승리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여기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 잔치하는 분위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까지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온전히 주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친교의 달인 2월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인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